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부르심. 네. 우리를 부르심. 네.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신학에서 신학 용어로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명자, 그래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6번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6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소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잘 모르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소명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딱딱한 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6번의 부르심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명, 첫 번째 부르심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얘기가 바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씨가 좋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감사 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가만히 보니까 별반 감사할 것도 없는데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면서 뭘 이렇게 감사하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근본적인 부분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제일 첫 번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거나 전도하는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전도를 받을 기회가 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를 받아도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옆집에 살아서 30년 40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달받아도 맨날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내 주먹이나 믿어라,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순식간에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꽉 와닿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면서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이제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비된 영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준비된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안 믿어요. 아이고 참 버림받았나 봐.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계속 전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부르심을 입은 그들에게는 귀가 있으면 그것이 들리게 되어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회개되어지고 또 때로는 그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 삼기 되어지기를 위해 손을 번쩍 들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장 13절서부터 14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은 빼고 16절을 읽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귀가 있어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와닿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봄으로,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늘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겠죠.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복들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큰 복을 누리신 주의 백성, 하나님 앞에 소명,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제 자기 이 딸들과 사위에게 롯이 전했는데, 그만 이것을 듣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요거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심각하지가 않아. 농담으로 여겨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정말로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을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콜링, 선택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리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부르심, 선택.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출생입니다.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부르심을 힘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를 형성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똥밭에 굴르듯이 이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의한, 하나님의 이 출생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뭐 이런 소리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 있어요? 왜 옛날에는 그 어른들이 맨날 애들한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야, 우리 형은 엄마가 낳는데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이러면서 조금만 뭐라 그럴까요, 이 매를 들고 말이야 혼내면은 진짠가 봐, 정말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그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모태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거룩함과 선함을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막걸리 보이래.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엄마나 아버지가 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기를, 야 이놈아 너는 막걸리가 없었으면 못 태어났어. 그날 밤에 막걸리를 잘못 먹어가지고 네가 태어난 거야. 자꾸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는 막걸리 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죠. 식혜를 먹던 막걸리를 먹건 사이다를 먹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태어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출생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세 번째 중생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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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고 이렇게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나가는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에휴 뭔 소리하고 막 불쾌하게 여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호적에 등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로 저 천국에 등록되어져 있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혀 꺼리낌 없이, 전혀 부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중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부르심,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중생,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 소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또 보겠습니다. 3장 26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또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으니 세 번째 부르심에 여러분은 합당한 것 아닙니까? 중생, 바로 구원회로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르고 싶어도 안 돼. 입이 안 떨어져.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이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자유롭게 부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 일사자, 그 다음에 목숨 명자,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부름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또 한번 부르시는데 죽음으로 부르시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죠. 이제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도 소천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편적으로 상갓집에 가게 되면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뜻이 돌아가신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내가 빌겠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소천하신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소천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다섯 번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숨이 멎는 순간 이 숨결이 사라지듯이 우리는 모두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섯 번째에 부르시는 부르심, 다시 말해서 하늘로 하나님의 저 본향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부르심을 힘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부르심, 소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소천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부르심입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다가 카톡으로 하나 뭘 보냈어요. 그죠? 음악 파일을 하나 보냈는데, 그거를 보낼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음악을 틀어드릴 수도 없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뭐 저작권에 걸려서 뭐 그거 안 된대나 뭐 어쩐대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실 분은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라라고 해서 그걸 한번 올렸어요. 그 얘기는 1917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1917년이라고 하는 영화 OST를 보내드렸는데요.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1차 세계대전 때에 이 실제적이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영화화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이 독일군이 어느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확 사라졌어요. 근데 이 도시가 꼭 연합군, 이 영국과 그 다음에 모든 연합군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갖다가 점령하기 위해서 1600명의 군사를 이제 집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전투를 한 번 하지도 않았는데 이 도시에 있는 이 독일군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독일군의 속임수였습니다. 본부에 이제 정보가 날라왔습니다. 야, 이것은 독일군이 이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건데 조금 바깥으로 나가 있다가 우리 군대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뭐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바로 그 적진과 같은 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정보가 왔어요. 이 소식을 하루 사이에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령을 뽑는데 두 사람을 뽑는데 제일 첫 번째 전령은 누구냐면 그 1600명 안에 자기의 형님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는 어떻게 해요? 형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얼른 전령이 돼서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친구 옆에 어리버리 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그냥 2명 차출되는 바람에 얼떨결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둘이 이제 사투 끝에 이 전령이 되어져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 1600명 있는 가운데 형님이 있었던 그 친구는 총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옆에서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명을 느껴요. 야, 이거는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160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니 이거를 내가 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에 막 불타가지고 그가 아주 많은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영화관에서 봤어요.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뭐 롱테이크 이렇게 편집 기술이 아주 발달돼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거에 찍어 놓고 난 다음에 편집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같이 쭉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찍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만 생동감이 넘쳐요. 내가 군인이 된 것처럼 다다다다닥 거리고 막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찍어 놓은 건데요. 문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전령이 결국엔 가서 이제 아주 고통 속에 휘말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가지고 이 전령이 소식을 전해서 1600명이 막 출발하려고 하다가 출발하지 않고 쭉 숲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 친구가 이 가스펠송을 부릅니다. 그 가스펠송을 부르니까 많은 그 군사들이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인데요.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보이면은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저는 방황하는 가련한 나그네입니다.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떠돌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가는 밝은 그곳에는 병과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집을 향해 갑니다. 먹구름이 감쌀이라는 걸 압니다.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제게 황금 들판이 펼쳐지겠고 주님 아래 구원받은 이들이 잠들지 않는 곳, 저는 어머니를 뵙기 위해 고향으로 갑니다.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 집을 향해 갑니다. 곧 모든 고통이 끝나겠죠. 전 교회 묘지에 잠들어 있겠죠. 제 십자가를 지고 삶의 보상을 받겠죠. 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갑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집을 향해 갑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5번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생각하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여기 봅니까? 나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내 앞에는 황금벌판이, 그리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그들을 만나겠지요. 또 주님을 만나겠죠 하면서 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 찬양을 하니까 많은 군인들이 딱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가서 들어보십시오. 그런 배경으로 이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게 복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기까지 출생의 부르심 뿐만 아니라 중생의 구원의 부르심, 또 사명의 부르심,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우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명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그런 소멸되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저 본향인 얼마 전에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상대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두 배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심판은 때로 서게 되어지고 또 한쪽은 바로 이 시상대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시상대로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눈을 열어주셔서 시상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지고 그 시상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7장 55절서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둔거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시상대를 본 이 스데반은 나를 위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충고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눈이 열려서 시상대를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시상대에 이제 부르심을 받는 이 6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심은 2번 남았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늘로의 부르심. 2번째 뭐예요? 시상대로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이 소명이 2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맨날 우수상 개근상 무슨 이 상 받기 맨날인데 저 천당 가서도 상 노름이냐 하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 상에 관하여서 수없이 많은 성경 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속에서도 너희가 수고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으니 너희가 내 연회장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상급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늘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시상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소명, 콜링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명은 다 받았고 이제 소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또 시상 때에 부르심을 입는 것만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시상 때에 부르심을 입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로 큰 일을 행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툭 하고 끊었어요. 자칫 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된다는 사실을 제가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잘못 엉뚱한 소리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뚝 끊어버리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을 몇 곡 찬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의 가정은 목사의 가정다웠게 그 가정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사는 선교사의 가정이 그 삶 자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병신도는 병신도로서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되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 장로님은 장로님의 가정에 권사님은 권사님의 가정으로 부끄러움 없이 그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특성과 같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시상 때에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이제 그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찬양이 되어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적은 것으로라도 큰 일을 행하였구나. 이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연회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귀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 육신을 입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존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이 소명 앞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명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향을 향하여 부르심을 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상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을 이제 아버지 살아갈 때에 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